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예배하는 찬양들을 이렇게 선택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랑 함께 한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온라인으로이지만 이렇게 만나 있는 수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자로서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네, 다음 찬양은 형제의 모습 속에입니다. 저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저희 모습뿐만 아니라 또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희 또 형제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형제 자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허밍으로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목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인정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전미선 리더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어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돌아봅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던 삶, 주님의 뜻을 분별치 못해 육신대로 행했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한 주간을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바이러스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곧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재앙의 일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버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주님, 전쟁 속에서도 가난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과 사랑이 식어져가는 개인주의로 가는 상황임에도 이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빛과 소금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한길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에 사용하여 주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은 양을 찾아서 찾으시는 목자처럼 우리 목사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걸으시는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준비하시는 말씀 속에서 저희가 말씀에 아멘하여 동의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로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저희들 이춘호 정은희 리더님 가족의 복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 온라인상에 자기 이름 뒤에 감사하면 감사, 그냥 주일헌금이면 아무것도 안 써도 되고요. 아니면 성경헌금, 구제헌금 이런 식으로 좀 생애 감사하면 생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넘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어떤 곡인지 기억하시려나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2022년 송구양신회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빨간 글씨로 한 절씩 있는 자리에서 크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나무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음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읽을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은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뭔가를 해나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형제를 차별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먼저 보고 갑니다. 첫째는 성도는 누구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를 알든 모르든 그도 하나님의 지은 영혼이기 때문에 내 피부치고 내 살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을 부요하게 하신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 차별을 금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사랑해 줄래? 청유형으로 하지 않아요. 사랑해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형사문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명령문으로 이야기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건 사랑할 수 없는 조건에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형제를 차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심판 앞에 누구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도 이런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누군가 미워하게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이야기하셔요. 사랑이랑 용서해요. 제가 그랬죠. 나 용서 못해요.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용서 못해요. 그런데 계속 들리는 말씀은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왜? 너나 쟤나 제가 모르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 새끼고 내 자녀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알고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모르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를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성도의 사전에, 우리의 사전에는 딕셔너리에는 차별 대우란 없는 겁니다. 그 단어 자체가 없어야 돼요. 이 사전을 찾았을 때 차별 대우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전하는 저도 차별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물을 줘도 그렇고 뭔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도 한 번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다은이도 잘 안 될 거야. 그치? 동생을 둘 다 있지만 둘 다 동일하게 사랑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사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사전에는 국어 사전이 됐든 영어 사전이 됐든 중국어 사전이 됐든 일본어 사전이 됐든 차별되어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내 형제들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솔직히 외모로 좀 취해지지 않나요? 솔직히 외모로 좀 취해지지 않나요? 그럴싸하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냐? 외적인 조건에 따라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교훈하고 있어요.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사용하는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은 새로운 주제 또는 공연을 할 때에 전환하거나 수신자들이 어떤 주의를 모기 위해서 야고보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돼요. 자, 여기를 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자 여기 보세요. 집중하세요 하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라고 다시 한번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존재 자체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 존엄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야고보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부자들이라든지 권력자들이 예배에 참석하러 회당에 오거나 법정 소송을 할 때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부자들만 편파적으로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시대는 비슷합니다만 야고보는 성도들 간의 그러한 태도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유대인이나 부자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은 유대인이 됐든 네가 선민이 됐든 어떤 백성이 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부자나 고위 관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가 설사 우리 같은 이방인 원래 선민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여도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태도와 함께 갖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가치관이라든지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 성도의 제자라면 사실은 결코 사람을 대할 때에 그의 어떤 외적인 조건에 따라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구분하고 차별하려면 오히려 주님처럼 어쩌면 낮고 추할수록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귀를 쫑긋합니까? 돈이 없는 사람에게 귀를 쫑긋합니까? 외모가 괜찮은 사람에게 쫑긋합니까? 외모가 진짜 보면지 무슨 마치 수배 전단지에 밝히는 올라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쫑긋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려면 교회 안에 차별부터 없애야 돼요. 사실 우리 안에 차별부터 없애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죠. 2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고 이거 막 금붙이를 여기저기 다 끼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괜찮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이렇게 쫙 이렇게 오면은 안절부절 못하지 않을까요? 어디 앉혀야 되지? 어디에 앉혀야지 괜찮지? 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 회사나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장소에 뭐 굉장히 그 부티나는 옷들을 입고 치장을 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반해서 그냥 청바지가 아니라 그냥 추리닝에 이렇게 입고 온 사람을 그냥 교회 예배당에 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만일, 여기서 만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하에서 언제나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가장 먼저. AD 한 40년 말경에 기록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당시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의복을 입은 사람은 권세 있는 어떤 관리, 그 다음에 굉장히 유력한 부자들, 이들을 가리킬 겁니다.
회당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걸친 화려한 옷은 사실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잖아요. 우리가 브랜드 옷을 입을 때는 어때요?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이 이렇게 쫙 펴지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는 그래요. 괜찮은 브랜드에 차를 타고 가면 어때요? 뭔가 이렇게 뽀대나지 않아요? 갖다 대면은. 근데 강남에다가 저기 모닝차를 갖다가 대봐요. 학원 아이들 기다리는 차에. 그러면 굉장히 조금 그렇습니다. 거기 대부분의 차는 5플러스 이상의 차들이 쫙 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회당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걸친 것, 그들의 주의를 가시하고 또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런 면에 압도당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 허위 의식에 대한 이런 허식의 표시, 이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에 따라서 각종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이 세상에서 매사를 공평히 처리하고 사랑 또한 조건 없이 베푸는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돼요?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 오늘 3절에 너희가 돌아보아 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회당에 와 있던 사람들은 좋은 자리로 그를 모셔와서 거기에 앉으라고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6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의 관습상 잔치집에 있어서 어떤 상석이라든지 회당, 예배당에 있어서 상자는 랍비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차지를 했던 겁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부자들에게는 이런 류의 높은 자리를 권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자리는커녕 홀대를 서심지 않죠. 그냥 오히려 사람들에게 좀 피해가 되지 않게 저 한 곳으로 구석진 곳으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에 이런 남루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 양효교회에 있을 때 오산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다운 증후군 친구가 있었어요. 나이가 뭐 저하고 몇 살 차이는 나지 않았는데 저보다는 어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말은 하지 못하고 반응은 못 보이는데 오전 예배, 그 다음에 우리 학생 예배까지 다 쫓아와서 우리 주보를 어느 날 우리 주보를 사그리 하나도 없어지게 만든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 이 친구가 자기 가방에 다 집어넣었더라고요. 네,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까지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까지 와가지고 미리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커피도 갖다 주고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랑의 표현을 계속했던 거예요. 우리 학생 예배가 9시인가 그랬죠. 학생 예배가 9시인가 그랬는데 그 예배에 와 있었고 그 다운 증후군 친구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더 빨리 알아요. 미리 와서 있었고 그 예배 끝나면 어른 예배 들어와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끝나면 또 2시까지 기다렸다 2시 예배를 같이 드리고 퇴근을 같이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했지만은 또 그 친구의 그 마음을 알기에 충분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조금 이렇게 싹싹하게 대해준 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좀 대면하는 날은 교회 마당에 가서 악을 썼어요. 그 친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운 증후군이어도 좀 심한 친구여서 악을 썼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온 다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죽었다고 이제 돌아가셨다. 왜냐하면 다운 증후군들이 40세 이상을 넘기면 좀 오래 산 겁니다. 그래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40 중반 정도 살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한테 좀 알리고 싶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어머님이 사실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진선미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에. 근데 그분은 엄마를 철저하게 갖췄었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만 우리 교회를 낳고 그 엄마는 조금 불편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우리 교회로 나오지 않았고 다른 데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죽음과 함께 이제 다시 이 교회로 오게 됐던, 왜냐면 이런 아들을 다 케어해줬고 받아줬고 누구도 저리가를 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와 있던 그 친구를 그냥 다 그대로 맞이해주고 받아줬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되어지는 그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계산적인 사고와 결정은 악한 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판단하는 자가 아니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 해 득실을 따져보고 부자와 빈자를 어떻게 대우할지를 판단해서 다르게 대우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합니다. 야고보가 사악한 행위다. 이는 사악한 행위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행할 태도이다. 우리의 태도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건 그거죠.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약한 자는 깔아뭉개는 사람. 이것처럼 가장 비겁하고 초라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오히려 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약한 자에게는 그들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5절에서 7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가난한 자에 대한 옹호 그리고 부자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야고보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각별한 주의가 기울이도록 요청하는 대목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줌으로 인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이걸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이 택하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우리가 국어에서 보면 서리법이라는 걸 씁니다. 서리법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진짜 그렇지만 의문 형식으로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면서 독자가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서리법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네 스스로 한번 묻고 답을 해봐.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믿음 안에서 부요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내 것을 다 빼버린 깨끗한 그릇을 만든다는 겁니다. 내 것을 담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것들 많은 생각들이 나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데보다 좋은 여건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늘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전 것이며 라고 표현하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사실은 믿음의 부요한 자들 역시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차별 대우라는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기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조차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시련을 믿음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영적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괄시하도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도리어 괄시하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한 편파적인 태도, 그러한 습관적 구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걸 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제 야고보는 교회 성도들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너희들이 하는 게 어리석은 일인지 행동인지 이걸 깨우쳐주고 싶어 합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우대하는 것은 복음의 진보를 막는 것입니다. 7절에 저희는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은 예수의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자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본단락에 나오는 부자는 사실은 불신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참석한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교에 대한 약간의 관심을 가진 불신자들,
이런 정도. 가끔 그리스도인의 모임에는 참석은 하나 변화를 받아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행동으로, 네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으로 내가 심판대 위에 올려서 심판을 반드시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무서운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원한다면 사실은 사람의 물질보다는 마음과 중심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행동, 이거 아프죠, 나쁘죠, 좋지 않죠. 하지만 그의 중심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고 바라보고 있는가를 조금 더 살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표현합니다. 이 부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분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산다는 게 어렵다는 표현이겠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쓸만한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갖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없다면 오히려 그 돈이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얼마나 모이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복음사를 감당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부유하지 않아서 확실히 학벌이 없어서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웃사랑의 계명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1절 이하에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빈부에 따른 차별 행위를 책망하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옹호적인 평가를 밝히고 있고요. 부자들을 경계할 것을 촉구했던 야곱입니다. 이제 8절에서 13절에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긍휼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걸 역설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의 계명은 실천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9절에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율법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소홀히 하는 자에 대해서 율법이 정한 길을 걷지 아니하는 자로 유죄 선언을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차별대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긴 행위가 되죠. 그건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단지 심판받을 죄인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누구든지 그 하나에 거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경중의 가치를 정해 어떤 것을 지키고 다른 어떤 것은 소홀히 하는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는 모든 율법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는 거죠. 구약에 그랬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율법 지키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그 금을 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키면 게임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시고 율법의 완성을 하시고 우리에게는 딱 두 계명을 주셨죠. 사랑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결코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면제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해도 그중 하나를 거치는 그 거친 것으로 인해서 그는 당연히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11절에 말라 하신 이가 또한 말라 하셨은즉 그들 눈에 보여지는 어떤 외관으로만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
그런 고의적인 불순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율법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재정을 주신 것도 사랑해서.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더 범죄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답답하고 힘들게 하려고 어떤 율법의 바운더리를 줬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바운더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걸 다 완성하시고 본인이 다 폐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사랑만 남겨주시고 간 겁니다. 성도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세상 사람보다 한참 높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윤리도덕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기독교 윤리의 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마치 율법 앞에서 심판받고 있듯이 하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율법과 그에 근거한 심판을 생각하고서 말도 하고 행위도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천국 시민의 삶의 표준이 되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지키는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셨고요. 우리를 구원으로 은혜로 몰려 수렁에 빠졌던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ing를 사는 거예요. 지금. 왜요?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더 낫고 이렇게 살아가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사람과 이런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 플러스 ing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몸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천국 시민답게 삶의 기준과 원칙만 언제나 어디에 두고 복음과 성령 하나님께 둠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실은 처음 높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땅에서 긍휼을 베푼 자는 심판날에 콧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베푸는 것은 잘못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건 무조건 덮어주는 게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비참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같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고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는 사실은 무서운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보다 보잘것없는 이 땅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